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구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의 역사를 다룬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출애굽을 한 2세대의 역사를 다룬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을 한 2세대의 역사가 여호수아 성경이고요. 출애굽을 한 3세대의 역사를 다룬 성경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였는지 잘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대로 곧 자신이 보는 것에 따라서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 출애굽 3세대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 사사기 말씀 앞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이 아픈 말씀이고 찌르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종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저지라는 말인데 곧 판결하는 사람, 영적인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으로 다스려지기 이전에 이 사사들이 때로는 왕과 같이, 때로는 종교적인 지도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에 여자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유대인의 사회는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 남성이 이끌어가는 사회였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도 드보라와 같이 여성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예는 참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발달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불평한 대우를 아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게 남성에 비해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3,000년 전에 저 고대 사회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그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잠을 깨면 3가지 유대인 남자들이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둘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심각한 성차별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최초의 여사사인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보라라는 여인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립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섬기는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범죄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 20년 동안 혹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소문난 명장이 있었는데 그는 강력한 군대와 철병거 900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탱크 900대의 병력을 갖추고 있는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빈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넘어서야 하는 임무가 남자도 아닌 여자인 드보라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오합 지졸의 이스라엘 군대와 야빈의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데 남자가 세워져도 모자랄 판에 여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3,000년 전의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드보라가 세워진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는 비범함이
환경을 초월하는 비번함이, 남성의 불평등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비범함이 이 드보라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자가 감히 따라오지 못할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를 초월하는 드보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를 이길 믿음을 드보라에게서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드보라, 그때 당시의 어려움을 초월하고 그때 당시 여성이라는 큰 불평등을 초월하고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사람, 이 드보라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함께 오늘 이 시간엔 우리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첫째, 이 시대를 초월하는 드보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이 드보라는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는데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옷의 아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환경과 시대에 눌려 있는 바로 그때 랍비옷의 아내 드보라가 선지자였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구약 성경 속에는 이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아니할 그때 랍비옷의 아내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특별히 말씀하는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청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드보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삶을 드보라가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리더십이 따라줘야 하는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니까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드보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왜 꿀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꿀벌이 꿀을 모아 들이듯이 들었던 사람이 드보라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로얄젤리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000년 전에 여성 드보라, 남편이 있는 아내 드보라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녀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드보라가 사사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바락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와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싸우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두운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위기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꿀벌,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기회입니다. 꿀벌이 꿀을 모으듯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아서 그것이 로얄 젤리가 되도록 내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귀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귀가 솔깃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만 의지할 때 더 큰 어두움과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항상 한쪽 편입니다. 항상 한쪽으로 그 무게가, 그 저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의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고 가고 있을 때 모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바로 뒤에는 이집트의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아우성이, 소리침이 터져나오고요. 왜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느냐며, 그리고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나왔느냐며 모세를 죽일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백성들의 아비규환과 절규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인생의 가장 위협의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꿀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곳곳에, 내 인생 곳곳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내 인생의 로얄 젤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의 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3000년 전에 한 여인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서 불가능할 것과 같은 야빈의 군대와 900대의 야빈의 전차와 맞서고 그의 명장 시스라와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시대를 초월하는 드보라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어서 주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해 확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드보라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7절에 드보라의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 같이 한번 7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사사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을 다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드보라의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드보라의 이 말 속에는 확신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4장 어디를 보아도 드보라의 말 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흔들림의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품으니까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이 흘러넘칩니다. 영적인 꿀벌 드보라가 인생의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이 로얄 젤리로 생명으로 변화되니까 드보라의 인생 속에는 확신이 흘러넘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빈과 야빈의 군대를 어디로 이끌어냅니까? 7절의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야빈의 군대와 야빈의 전차들을 골짜기 계곡 물이 흐르는 곳으로 유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있는 곳으로 유인하여서 야빈의 군대와 전차를 움직이게 못하게 하여서 바락의 손에 그들을 다 붙일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몰아놓고 바락이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신호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었던 리아이 아코가 자신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심지어 스스로 확신하는 마음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스스로 확신하는 마음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삶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는 확신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는 잘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습니다.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확신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불행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으로 살았던 드보라는 20년의 야빈의 통치를 이겨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두 자매가 그렇게 사랑하던 또 의지하던 오빠 나사로가 죽는 엄청난 절망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그러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순서를 뒤바꿉니다. 보면 믿으리라.
우리는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좋은 경과를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드보라가 이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빈과 그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의 약한 군대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보라의 인생 가운데 해처럼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가 5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것에 대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안개 속에 헤매는 것과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불가능하였지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품고 하나님의 주실 승리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믿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드보라의 믿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여자로 3000년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불가능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위축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속에서 제가 소문이 났습니다. 박은태 목사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원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원현 목사님이 박은태 목사가 된다고 하는 말은 반만 믿어라.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저는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을 솔직히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뛰기,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아, 되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들,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3000년 전에. 죄송합니다. 3000년 전에 여자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남들이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왜 이 시대, 이 시기에, 이때 드보라가 세워졌을까요? 모든 남자들이 다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남자들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드보라는 위기와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남성 위주의 사회 통념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시대의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은 여자에게 할 수 없었지만 바락이 장군감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락에서 찾아가서 함께 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함께 일어나 싸우자고 바락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3000년 전에 남자가 여자가 이야기한다고 들어먹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아무리 여자들이 이야기해도 남편들이 안 바뀌는데 3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남자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드보라가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것이 능력의 시초이고 그것이 능력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깨닫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만 많으면 교회가 어려울 때 크게 돕고 온전히 섬길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시간이 넉넉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돈이 넉넉할 때가 있고 언제 시간이 많을 때가 있습니까? 은퇴해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바쁜 중에도, 내가 빈궁한 중에도, 내가 위기 중에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4장에서 나오는 드보라의 행동은 3000년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자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이고 여사사인 시대를 초월하는 드보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엿보았습니다. 드보라에게는 3가지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대를 초월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품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동굴 밑에서도 저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사람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불안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20년간의 야빈의 압정을 멈추게 하시고 야빈의 강력한 군대와 그의 명장 시스라를 무너뜨리시고 야빈의 900대의 전차를 완전히 부서뜨렸습니다. 이 드보라와 같이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가 아니라 잘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으로 날마다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평범함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환경을 초월하십시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 주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 참 능력이십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드보라의 영성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의 노예가 되고 환경에 묶이고 나의 질병의 연약함 안에 허우적거리며 연약함에 빠져있는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이 순간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시대를 초월하는 제2의 영적인 도보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